오늘 밤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민담이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도 교회 의자에 앉아 들은 설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살고 보고 제 두 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생생한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그 말씀은 저의 기도하는 방식, 싸우는 방식, 걷는 방식, 그리고 잠자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듣는다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여 서는 방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어진 승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새로운 무기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낡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짓말에 진리로 맞서기 전까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하기 전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듯한 뜨거운 열정에 차 있지도 않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영적 흥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마치 사탄이 제 번호를 단축키에 저장해놓고 밤낮으로 괴롭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제게 권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악한 영들은 저를 조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셨는데 제 현실은 마치 지하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본 것 또한 믿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나 선지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소수에게만 해당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 약속에는 당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표적들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말씀을 믿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사탄은 당신이 묵상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떨지 않습니다. 그가 떠는 순간은 당신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 끝에 붙이는 형식적인 구절도 아니고 기적을 얻기 위한 암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무기는 오직 믿음으로 발사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혼란, 불신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결코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저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저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사탄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와 씨름하고 바닥을 뒹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애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침대 곁에 서셨을 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서성이지도 손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은 것을 너는 왜 그저 용납하고만 있느냐? 오, 하나님께 영광을.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소리쳐 찬양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은 것을 너는 왜 그저 용납하고만 있느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용납. 우리는 두려움을 용납합니다. 질병을 용납하고 혼란을 용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들을 당신이 용납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유업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의 가장 깊은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몇몇은 치유되었고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았으며 다른 이들은 성령의 능력 아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허름한 모텔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밤마다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했지만 제 영혼은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검고 축축한 안개가 제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영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엿새 밤 동안 저는 잠결에 똑같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제 침대 가장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얼굴도 소리도 없이 그저 어둡고 숨막히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속삭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로였고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절규했습니다. 주님, 왜 저는 계속해서 밀려나는 기분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제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겨우 살아남고 있는 기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설교하면서 정작 저는 비밀리에 의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귀를 꾸짖으라고 말하면서 저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주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졌지만 너의 권세를 잊었구나. 그 말씀은 제 영혼의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기록된 것을 알지만 그 안에 서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것과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마음 깊이 확정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 가슴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통곡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이 저의 신학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성경 말씀을 다시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도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알지만 승리를 보지 못하는 순간 말입니다. 약속을 인용하고 있지만 원수는 여전히 월세를 내는 집주인처럼 당신의 집을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는 연기가 아닌 제 영혼의 가장 솔직한 부르짖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으러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소리치는 것과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홀로 서서 사탄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소리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믿을 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당신이 알 때 도망칩니다. 그날 밤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게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도 어두운 무언가가 당신의 문 앞에서 거짓을 속삭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밤 당신의 삶의 족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잠과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육신과 영혼, 그리고 믿음까지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나 움직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차가움이나 어두운 그림자, 숨막히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마치 평화가 방 안으로 걸어들어와 제 곁에 앉은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제 침대 발치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성은 멈추었지만 제 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광의 왕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이 누구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눈, 그 눈은 단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읽고 계셨습니다. 저의 의심과 질문, 눈물을 꿰뚫어 보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치지도
명령하지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빛으로 감싸인 사자처럼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은 것을 너는 왜 그저 용납하고만 있느냐? 그 문장은 제 가슴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은 것을 너는 왜 그저 용납하고만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능력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올려다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나타나기를 부르짖었지만 나는 이미 왔노라. 너는 내가 싸워주기를 기도했지만 나는 이미 이겼노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사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리내어 말하기도 전에 그분은 제 마음의 생각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비웃음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요술 지팡이가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발사될 때만 작동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잠시 멈춰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결국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이름에 담긴 권세를 믿고 한다면 당신이 그 이름을 말할 때 온 하늘이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구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는 끈질긴 것이 아니라 그저 방해받지 않았을 뿐이다. 너는 기억으로 말했지 계시로 말하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읽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을 때이다. 그것을 아는 자처럼 말할 때이다. 그것을 말한 이를 아는 자처럼 선포할 때이다. 그분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둠을 설득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는다. 믿음은 빛이 이미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속삭인다. 그리고 그분은 제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너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을 두려워한다. 저는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대답하고 울고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제 입은 경외감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영은 마치 하늘이 제 믿음을 내부에서부터 재조정하는 것처럼 모든 단어, 모든 음절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 위에 서야 한다. 그 순간 방구석에서 무언가 어두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움찔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권세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인지 배우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악몽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형상이 이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뒤틀렸으며 눈은 숯불 같았고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병사가 될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는 선생님처럼 차분히 서 계셨습니다. 악마가 낮고 길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님, 무언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여라. 나는 이미 말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느낄 필요는 없다.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제 이해의 눈을 여셨습니다. 제 침대 곁에서 저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앞에 두루마리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양피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갑자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소리 지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나 목소리의 크기, 자세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권세는 제가 믿는 순간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사되지 않는 권세는 낭비되는 권세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셨습니다. 화나거나 실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꿰뚫는 진지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반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은 계시를 위한 것이다. 너는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친구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확신 없는 자가 1시간 동안 외치는 것보다 3초 안에 더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탄은 감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에 복종합니다. 당신이 계시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말할 때 온 하늘이 당신의 목소리를 지지한다. 그러나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말할 때 너는 내 권세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메아리치고 있을 뿐이다.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믿어왔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여라.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말하여라.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구석에 서 있는 악마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권한을 받았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육체나 외침에서 나온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 저의 정체성,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크게, 더 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더러운 영아,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자 그 존재는 비명을 지르고 몸을 뒤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올바른 공식을 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리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 말에 믿음이 있었고 제 영 안에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기는 방법이다. 저항하는 방법이다.
내가 믿고 말하고 서면 내가 너를 지지한다. 5. 하나님께 영광을.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식이나 전통처럼 말해왔다면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그 이름에 어떤 권세가 담겨 있는지 알 때입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앉으셨고 그분이 당신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음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악마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허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했는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중 얼마나 많이 믿는지를 두려워합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신학교에서 5년 동안 배운 것보다 5분 만에 영적 권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가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제 영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대 가장자리에서 울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뒤틀리고 해골 같은 형상에 공기를 오싹하게 만드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찔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악마는 벽을 따라 이리저리 걸으며 혼자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롱하고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교회 놀이를 하는 아이처럼 저를 제가 했던 말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감정이나 소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말할 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들으십시오. 마귀도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하여라. 저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소를 떠날 것을 명한다. 악마는 웃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움직이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걸하지 마라. 명령해라. 우리 중 일부는 영들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들을 퇴거시킬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내 이름은 요술 지팡이가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한 기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뒷받침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인을 맞았으며 하늘의 군대가 집행하는 법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확고하며 정해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악마의 미소가 실룩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롱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라.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 존재는 야생 동물처럼 울부짖더니 바람 속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돌아서자 그분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차이다. 아들아, 원수가 권세를 인정하는 순간이다. 내가 소리칠 때가 아니라, 내가 애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믿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을 아는 자로서 내 이름을 말할 때이다.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하려고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를 드러내기 위해 침묵한 것이다. 내가 말하면 지옥이 듣는다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했다. 교회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마귀는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시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이 10개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한 구절을 알고 그것을 언약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들은 불신을 비웃을 뿐이지만 확신 앞에서는 떤다. 할렐루야. 당신은 권세 안에서 걷기 위해 환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 특별한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록된 것을 믿고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악마가 사라진 후 그 방에는 제가 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음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임재였습니다. 신성한 침묵, 하늘이 방금 승리를 목격했을 때만 오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권세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권세를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깨뜨리셨고 승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끝내신 것을 집행할 믿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 이름은 마음이 그것을 알 때 역사한다고. 저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더 크게 외치라고,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라고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음이 그것을 알 때 역사한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그분은 손을 뻗어 제 이마에 부드럽게 손바닥을 대셨습니다. 저는 넘어지거나 떨지 않았지만 마치 제 영혼의 인장이 찍히는 것처럼 무언가 점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본 것을 가르쳐라. 내 권세가 하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남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앉은 채로 깨어났습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성경이 있었고 마음은 고요하고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방에서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때 용납했던 두려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닌 제 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였고 무기였으며 거듭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친구여, 무엇이 당신을 조롱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어둠이 당신의 얼굴에 대고 웃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이것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이름은 마음이 그것을 알 때 역사합니다. 반복될 때나 암송될 때가 아니라 믿어질 때 말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를 인용하는 자리에서 승리 안에서 걷는 자리로
권세를 구하는 자리에서 이미 당신의 것인 권세를 사용하는 자리로 옮기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물리치신 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짓밟으신 것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초자연적인 만남보다 더 확실하기에 또 다른 환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도, 벽도, 낡은 서랍장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갖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손에 쥐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렵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애초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저에게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실제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종이와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에 있는 검이 되고 당신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며 증상이나 두려움, 의심보다 더 크게 말하는 음성이 됩니다. 저는 그 작은 모텔방을 전해 없던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소리치거나 모든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보혈로 덮여 있다. 모든 방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어떤 괴롭히는 영도 더 이상 이곳에 법적 권리가 없다. 이 집은 새로운 관리하에 있다. 권위는 그렇게 들립니다. 당황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권위는 압니다. 권위는 마귀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임대 계약은 갈보리에서 만료되었다. 그날 아침 저는 욕실 거울을 보며 전에 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소름은 돋지 않았지만 확정됨을 느꼈습니다. 진리가 당신의 영 안에 확정될 때 원수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친구여, 당신은 두려움 속에, 무거움 속에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제거하신 압박 아래에서 단 하룻밤도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로부터 선포될 때 당신의 입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모든 거짓을 퇴거시키고 모든 그림자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아침 이후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빠르고 더 깨끗하고 더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저는 한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은 목회자나 선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다면 악마들은 당신의 집이나 자녀, 몸 주위에 머무를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한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매주 발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질병의 영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곳이 없다. 아이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발작 없이 교회에서 잠든 것은 처음이라고 했고 그 후로 다시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다른 도시에서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14년 넘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고통의 영아,
이 사람은 보혈로 구속받았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졌다. 그를 떠나라.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밀어서가 아니라 14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순간에 들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친구여, 복음은 생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제게 그날 밤 말씀하신 것을 오늘 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여라, 아들아. 말하여라, 딸아. 내가 너를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